오늘 아름다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전에는 미문이라는 이름의 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곁에는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성전 문 입구에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시게 됐겠죠. 목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이용해야 한다는 그의 마음의 절박함이 오히려 본질을 바꾸는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성전에 돈 벌러 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마 돕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두운 노력들도 있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까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 하는 양심의 소리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이냐 하는 자조 섞인 탄식 속에 이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문 곁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그 능력 속에 점점 더 알아가는 영혼의 가난함이 이들을 성전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거룩한 습관이 이들의 삶에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몸을 움직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발이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걸어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며 축복이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전 아름다운 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만나고 있습니다. 구걸하던 왜곡된 절박함과 기도하던 간절한 절박함이 만나고 있습니다. 발은 있지만 쓸 수 없었던 사람과 자신의 발의 의미를 그 의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성전에 구걸하러 돈 벌러 온 사람과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불꽃, 하나님의 불꽃이 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치유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확인하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영혼을 되짚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아름다운 은혜 속에 우리 아름다운 땅 이렇게 고백하는 창조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다, 그런 일들은 아니다 비난하고 있는 자리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문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불평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구걸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 정말 아름다운 문이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이야기에는 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물론 구걸하는 손, 일으켜 세우는 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못 걷던 발이 발과 발목의 힘으로도 회복하기도 하며 뛰는 모습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도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주목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작동돼서 표현되는 것이죠.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있는 사실을 관찰하며 이해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입보다는 눈이 더 작동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수용기관이 얼굴만 봐도요, 입은 하나인데 보고 수용하는 것 둘, 듣고 수용하는 것 둘, 4대 1입니다. 이 창조주의 뜻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고 말하고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교만한 태도를 성경이 경계합니다. 잠언 18장 12절로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서 눈을 잘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눈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22절 보면 악한 눈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은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선한 눈에 대한 말씀이 잠언 22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양식, 내게 절박한 것도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여유 있으면 뭐 구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선한 눈이 있는 사람은 아픔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사랑을 펼쳐간다는 얘기죠. 그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한 눈으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눈이 좀 선하시네요 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선한 눈이 보고 있는 것, 지금 선한 눈으로 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보는가를 배우셔야 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구걸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발을 써본 적이 없는 망가진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쩡한 눈이 있는데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한 채 땅만 바라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왜곡되어 망가진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 버린 실패한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했다는 이 말 속에는 그의 실패를 보고 있는 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죠. 선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를 주목하여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건 과연 무엇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14장으로 가보게 되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똑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해서 뭘 봤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일으키고 났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 그랬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고 제사하려고 했어요. 바울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게 루스드라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무언가 그 마음 속에 이 안타까운 삶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고자 하는 열림이 있었던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베데스다 못에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대답 못합니다. 저 낫고 싶은데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요. 나는 기회도 없어요 하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의 소원. 망가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 같지만 창조주가 그의 마음에 심어놓았던 온전함에 대한 소원을 탁취하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정치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좌절의 상태를 봅니까? 아니면 소망의 눈이 열려지게 하는 눈 열림을 이루는 우리의 시선을 세워가십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있는 아름답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으로 만나지 말고 눈 보며 만납시다. 일로 만나지 말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납시다. 영혼의 창인 눈을 열고 서로 바라봅시다. 사랑으로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 사람은 뭘 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대한다고 사람들이 선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일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꾸짖지 않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그래 돈이나 구하고 있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선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보고 너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게임만 하는 애한테 뒤에 가서 그래 게임이나 해봐라. 너가 뭐 유명한 프로게이머 될 줄 아냐. 완전히 거렁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 부모님들 조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를 참 잘하는구나. 거기까지만 하세요. 여러분 애들이 야단친다고 그거 그만둡니까? 기도하셔야 되고요. 소망의 눈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똑바로 못 사는 사람이 그 똑바로 못 사는 거 스스로 몰라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한마디 알면 인생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인생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일이 있고 변화되는 일이 있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눈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만남 속에 또 우리 창조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기쁨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선언합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베드로가 뚜렷이 구분하고 있는 점입니다. 은과 금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곱씹어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돈은 큰 돈이 아니죠. 구걸하는 자에게 던져주는 적은 돈을 손 내밀어 바라보고 있고 줄까 하여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주는데 이 사람 아마 10,000원짜리 줄래나 보다.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것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공동체였죠. 자기의 것을 들여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에게 구제할 재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비탄에 빠진 자들을 격려하며 파국에 있는 자들을 세워가는 일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왜 오늘 없다 그럽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인색한 대답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의 목표를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단호히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는 구걸하는 이의 하루살이를 도울 마음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실 더 아름다운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뒤섞기를 원치 아니하는 베드로의 단호한 태도를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치유되고 이제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이제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평생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직장이 있었겠습니까?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장애를 기대어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장애를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좀 제일 기분 나쁘게 봤던 영화가 여러분 혹시 좀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서편제라는 영화예요. 그 서편제에 유봉이 자기 딸 송화의 눈을 멀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서편제의 창에 담겨있는 애절한 한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감동스럽다고 얘기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문제를 기대어 살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장애를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걸 끊어내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함께 보셔야 될 것은 오늘 일어난 사람도 바울 붙잡고 이제 당신이 나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쳐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고쳐놨어요. 근데 고침 받은 사람 조금 나쁜 입장에서 생각하면 먹고 살 거리의 기반이 확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졌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는 내일부터는 굶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 속에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위대한 일들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는 믿음의 응답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점은 없습니까? 베드로는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해야 한다는 마음의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 한 가지면 된다. 당신의 모든 문제 이 한 가지면 된다. 지금 구걸하고 있는 당신의 삶, 당신의 장애, 당신이 가진 아픔, 관계의 어려움,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 이 한 가지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얘기하면서 그래도 돈 이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 그러면서도 세상의 지혜, 정보 이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말하면서도 세상의 도움, 인간적인 연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 젊은 랍비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의 죽음을 이 사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권능을 체험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좀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조금 더 할 건데요, 중간에 꼭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금과 은 나 없어도 하는 옛날 가스펠송 기억하세요? 금과 은 나 없어도. 그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좀 믿음으로 선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 안에 병이 있으시면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선언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금과 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이 찬양 한번 우리 함께 힘있게 부르며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좀 생각했던 분 있었으면 오늘 예배 시간에 남는가 나중에 좀 가서 물어보세요. 안 남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선포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일은 뭡니까?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 이걸 치유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치유행위의 과정에 있었던 기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그런 거 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 주님이 그런 관심 가지지 말라고 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기도하고 안 났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좀 실패했구나 생각했던, 너무 과욕에 찬, 만용에 찬 기도를 했던 부끄러운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배우게 된 게 있어요.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셔야지 돼요. 되게 위험한 분이에요. 그분들이 이단이거나 이단에 가까워지는 분들입니다. 고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병 났다고 우쭐대지 않고요, 안 났다고 좌절하지 않고요, 내게 주신 마음에 정직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안 나와도요, 그분이 사랑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이 낫는 게 꼭 주님의 뜻입니까? 그 병으로 데려가시로 결정했는데 주님이, 아니 그 병 막 나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꼭 고쳐놔가지고 힘든 인생 더 살기, 이게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치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분명히 문자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치유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언하셔야 됩니다. 애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아 공부 잘해야지, 거지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에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할지어다 선언하셔야지 돼요. 우리 딸은 뭐 아름답게 너무나 행복하게 공부할지어다 선언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병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면, 고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주님께 기도하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일으켜 세워야 돼요.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못 일어나도 그 모든 행위가 그에게 가지는 의미가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정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함부로 사도행전이 뭐 성령행전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조금 겁나요. 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가르침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성령의 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교회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를 가진 믿음의 순종을 따라 펼쳐가야 합니다. 여러분 병을 보고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픔을 보고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난함을 보고 어쩔 수 없다고 마음을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연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내가 했다 얘기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교만함도 경계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기억하며 이 시간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 치유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주님,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예배 안에, 우리의 만남 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믿음의 기도의 시간들을 세워갔던 사도들처럼 영적인 중심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우리 안에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치유의 행위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걸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치유의 영광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선한 눈으로 소망의 눈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은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몸과 마음 치유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나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치유하시고 소망의 눈을 떠 소망의 눈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헌신하여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또한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께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일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